성경에서는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여러 다양하게 표현되는, 어쩌면 좀 상반되게 표현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어떤 말씀에서는 우리 구원이 완전한데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은혜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완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부족함 없이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선물과 같은 그 구원은 부족함이 없는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 안에 살아가는 것, 이제는 우리의 몫이죠. 완전한 구원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늘 삶 속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내 연약함, 나의 죄,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기도 하고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완전하다. 내 아들 영원한 생명, 내 아들을 통한 제사는,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바뀌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므로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함 속에서 자칫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등한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진짜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나를 이끌어가는 구원이에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구원이에요.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나를 일깨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육체의 죄성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나를 가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일으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삶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하셔서, 또 내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또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그것이 합당치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불편함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할 때는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말과 생각과 나의 행동, 나의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여 이끌어 가심으로 그것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합당함으로 그 구원에,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그 이루어진 구원 안에 살아가는 것, 즉 이루어진 구원을 날마다 이 땅에서 만나가는 것, 그것을 구원을 입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의 생각으로 먼저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죄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비롯된 생명의 생각들, 성령의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끊임없이 생각으로, 어떤 느낌적인 것들로 우리를 도전하죠.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거구나. 이것이 주님 외 다른 것들로부터 온 생각. 주님 외 다른 것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 뭐 세 가지 종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도 영적 존재이므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세상. 끊임없이 세상은 다른 가르침,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적, 인본주의적 가르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듣고 배우고 그렇다라고 수긍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에서 혹은 사람들이 나에게 던져주는 어떤 관념적인 것들, 생각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중심이 된 그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런 생각들과 그런 절차, 방법들, 그런 개념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며 생활하며 그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들,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혹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세 가지죠. 죄송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근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내 생각으로 내가 붙잡은 것들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가 취하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우리가 함께 부대끼고 함께 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을 성실히 또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삶의 터전과 관계들을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잘 바꿔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주님의 다른 것들을 내 생각으로 붙잡아 내 생각이라고 여기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자아의 어떤 그런 철학들로, 자아의 어떤 신념의 것들로 붙잡았던, 그것을 책을 읽다가 마련된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을 통해 온 것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꾸 물질 때문에 다투어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자녀들은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굉장히 크게 만나고 두렵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생활이 참 남루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질을 크게 여기고 물질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많든 적든,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발 아래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것을 나의 유익한 삶, 그것을 내가 부릴 수 있고 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기쁨의 것으로 사용하고, 또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부여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지 않으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물질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질의 신앙이 온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물질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 그 물질의 영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튼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한 여러 의견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고 또 그 이루어짐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만나가야 되고 입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11절을 한번 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매일 서서 섬기며, 그래요. 여러분, 고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에서는요,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구들 중에서도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자가 없어요.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앉을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요, 그를 대신하여 생각나는 죄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그 희생 제물,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을 끊임없이 바쁘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매일 서서 섬기며, 앉을 시간 없이 끊임없이 분주하게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기 위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죄라는 개념도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질적인 죄가 있고요, 존재적인 죄예요. 그 죄로부터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 하여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기력해 만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때 빨리 오세요. 주님 앞에 예물 생활 하십시오. 말씀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소그룹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하거나 여러분을 핀잔을 주게 하기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해봤자 제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바른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삶으로 내가 가져가잖아요. 늘 내 삶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합당치 않은 마음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위축됩니다.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행위들을 끊임없이 언어들을 우리 가운데 품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위축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늘 얽매이는 것은요, 우리가 짓는 죄와 연약함들 때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 죄예요. 그리고 그 본질적 죄로부터 끊임없이 생각으로 죄들이 도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보내는 생각, 마귀가 보내는 생각이죠. 그 죄가 보내는 생각 속에 저것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버려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죄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들이 우리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딱 나와버려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분노, 탐욕, 그렇죠? 여러 가지 난폭함, 여러 가지 그 스스로를 위축되게 하는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 그것을 일으키는 본질적 그리고 존재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없애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가의 것을 훔쳐버렸어요. 거짓말하고 훔친 것에 대한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대속의 사역은요, 본질적 죄, 존재적 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늘 스스로 그것을 생각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잖아요. 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와 사망을 모두 다 처리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권능의 십자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이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신 그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교보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가 처리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죄는 아주 처참한 것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짐승의 목이 따인다고 생각하고, 배가 갈려진다고 생각하고, 짐승의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호흡의 모든 맥박적인 부분들을 끊어낸다고 한다면 피가 계속해서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그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제물 앞에 그 범죄자는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합니다. 어떤 안수예요?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겨졌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요, 그 희생 제물은요, 그 죄인의 죄를 다 넘겨받고요, 이제 죽음의 제단으로 올라져 가고, 그것을 목을 따고 각을 뜨고 모든 것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파괴시키고 어떻게 멀리하는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봐요. 그 냄새를 맡고요, 그 안개와 같은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 내가 있어 보십시오. 더 이상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난 쉽게 죄를 쉽게 짓는 거에 대해서 난 많이 깨어 있을 거예요. 옛날에 군대에서 우리 선임이 후임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영창에 갔습니다. 영창에 2주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늘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었어요. 너 오늘 나하고 한번 붙자. 오늘 한번 붙고 나 영창 갔다 오면 끝이니까 너 오늘 나하고 한번 붙자. 그래요. 내가 너를 때리겠다는 것이죠. 그래봐야 영창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나 너에게 너무 화냈어. 차라리 영창 갔다 오고 말지. 그리고 진짜 영창을 갔다 왔어요. 영창을 갔다 오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더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갔다 오기 전에는 나 영창 가고 한번 갔다 오고 말지 그랬다. 한번 가봐라. 그 소리 나오나.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의 처참한 그 피 흘림,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 죄의 심각성을, 죄의 처참함을, 죄의 비참함을 모르고 죄를 짓는다니까요. 보라고, 교육용으로, 교보제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봐라. 짓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또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희생 제물은 한번 보세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 어떤 짐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짐승을 또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짐승은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 짐승이 다시 살아서 우리 죄를 위해 다시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서서 아주 피곤하도록, 모든 에너지가 쏟아지도록 늘 그렇게 매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제사 되어지고 희생되어지신 그 제사는요, 영원한, 우리가 전에 지었던 것과 지금 짓고 있는 것과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까지도 전부 다 해결하시고 처리하시는 능력의 생명이고 능력의 제사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하여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 섬기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쉼 없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한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반복된 제사가 아니에요. 한 번의 제사이지만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는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생명이시고 완전한 능력이세요. 죽음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한계를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그 한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능력의 제사를 행하신 분, 그리고 그 제사는요,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아 행하셨던 제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앉으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의 죄사함과 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구원을 입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전한 구원과 또 날마다 입어가는 그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죄를 다 처리하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 열매가 되는 모든 부분까지 다 마치시고 예수님의 자리, 그 제자리로 앉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의 의미예요.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모든 것의 능력이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새롭게 하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의 의미가 바로 여러분 앉으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계명을 쉽게 얘기하면요, 육신으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고 합당한 순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 방법들, 절차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반복하여서 드리고 지키고 그것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고 그 제사장의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으므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행하신 그 용서의 일, 대속의 일, 새 생명을 주신 그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발휘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밟고 이런 순종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가 되겠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근데 끝없이 해야 돼요. 내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왜죠?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부족한 것, 교보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육용으로 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완성시킨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행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앉으신 거예요. 다 끝마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갈망이 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 죄 때문에 공허해진 마음, 두려운 마음을 계속 채우려고 중독적인 일들을 반복하죠. 혹은 내가 세상에서 힘 있다,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 갈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늘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물을 담기 위한, 그 생명을 담기 위한 완전한, 우리를 아예 새로운 항아리로 바꿔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앉으셨습니다. 그 앉으심 안에 포함된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 구원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잘 보세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기다리신대요. 죄와 악이,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끝난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운명은 끝났지만, 이미 결정됐지만 한시적으로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 안에서 성도는 열매가 되어갑니다. 성도는 그 일 안에서 날마다 구원을 입어가는 그 실제적인 그 일들을 경험하여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자기의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요, 그것을 밟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미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결정되었지만, 그러나 남은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야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행하신 희생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다라고, 의사가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만이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이미 이루어진 사랑과 구원, 용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알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택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이 땅에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항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인생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배우고,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의 인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회복되고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 시간은 이 땅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안에도 굉장히 귀한 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시제로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완료, 이미 완성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과 함께 이미 완성됐지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함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그 거룩함을 입어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분사.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가는 사람들, 입어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완전한 아주 완벽히 설명해낸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구원을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은요, 이루어진 구원 안에서 끊임없이 그 이루어진 것, 네 손에 든 것, 너에게 입혀진 것, 너에게 임해진 것, 너에게 결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 그래서 엎드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 삶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자원함의 기쁨의 순종의 삶을 이끌어내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 완성된 구원과 입어가는 구원의 과정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고 그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상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왜 할까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지 않았습니까?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왜 회개하는 줄 몰라요? 왜 회개하는 줄을 몰라요? 근본적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오늘 여기서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 용서를 만나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멸망케 할 죄,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죠.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존재적인 죄, 그 죄에 붙들려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죽기 싫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미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회개를 해요. 그것은요, 살아계신 우리와 동행하고 또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그 구원을 날마다 입혀가시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위한 회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믿어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함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요, 회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위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 회개, 다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와 그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가시는 양식과 생명과 은혜, 그 가운데 늘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하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고 평안으로 이르게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지혜롭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 감격, 감동하심은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고, 오히려 이 육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생각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할렐루야. 육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영이 원하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 그렇게 의미로운 인생으로 이끌어져 가는, 그것을 위한 회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이 고대 성막의 제사, 그 제사장들처럼 의자 없이 날마다 서서 쉼 없이 그 일을 했다는 것처럼 우리는 또 만약에 10가지 죄를 우리가 저질렀단 말이죠. 8개는 어떻게 알아서 회개를 했어요. 2가지는 우리가 놓치고 회개를 못했네요. 그럼 2가지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날아 떨어져야 돼요. 아닌 거예요. 이미 죄사함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지 못하면 오늘을 승리할 수 없고 오늘의 구원을 맛볼 수 없고 오늘 내가 입어가야 될 그 구원의 영광을 입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친밀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게 된 그 생명의 길,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아가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늘 열려 있는데 내 죄가 내 마음을 닫아버렸고 내 생각을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닫아버려요?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 받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앞에 양심도 없지. 어떻게 나가? 죄 짓고 늘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고 가벼움은요, 주님의 용서, 주님 날마다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열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쉽고 가볍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요, 우리는요 거룩하여진 자들이고 거룩함을 입어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받은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중 정체성이라고 볼까요?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 크신 사랑이죠.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감사하고 붙들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일상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배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빛을 한 번도 틀거나 단절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구원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거룩하여지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화를 설명할 때 2가지로 설명해요. 확정적 성화, 그리고요 점진적 성화. 성화를 구원으로 바꿔 설명하기도 합니다. 확정적 구원, 그리고 점진적 구원. 뭐죠? 확정됐어요. 이미 구원이 이미 거룩한 자로 결정됐고 이미 거룩한 자의 열매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룩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도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의로운 자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육체를 입었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나,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시고 열매로 빚어 놓으신 완성된 나, 그런 나를 바라보고, 그런 나는 어떤 언어를 가졌는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들이 날마다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런 훈련들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승리할 때는 너무 기쁘고 즐겁거든요. 근데 그 은혜로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었어요.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영광, 그 기쁨,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시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30분만 누리던 것을 3시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반나절 누리던 것을 일주일 내내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서 이 주를 향한 사랑과 갈망의 마음으로 두드린 것이 사막으로 홀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고백하고, 제가 지지난주인가 언제 그 목회 서신으로 썼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중세 수도원으로 발전됐던 계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지속할까? 완전히 완성된 거룩함, 그것을 날마다 입어갈까? 그 입어가는 것들을 유지시켜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왜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너무 기뻐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걸 싹 쏟아버려요. 그리고 큰 죄책감 가운데 밀려오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지속 가능하게 할까? 이 갈망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듣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갈망의 삶을 통해 수도원으로, 동굴로, 사막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확정적 구원, 확정적 성화, 점진적 구원, 점진적 성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확정적 성화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진적 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삶에 순종하고 일하고 만나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상의 행실 속에서 거룩한 자로 순종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는요, 이루실 줄을 확신한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한 번에 끝내버리신 영원한 생명의 제사,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또한 승리하고 구원으로 날마다 점진적으로 한 발 한 발 구원과 거룩함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의 날,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요. 완전히 이루어진 그 은혜를 여러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제는 이 땅으로, 그리고 땅인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날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에요. 동시에 구원의 삶이에요.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하며 그 구원을 입어가는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와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와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십시오. 하늘의 진리를 땅으로 가져와 나의 평안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죄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해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를 미워하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놈이 나에게 죄를 졌어. 내 돈을 가져갔어.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긁었어 하고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저 사람을 또 넘어지게 하고 저 사람부터 빼앗기게 하고, 주님 왜 저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을 해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을 해석하고 하늘을 비난하고 하늘을 판단한다고요. 우리 대부분 그런 삶 가운데 젖어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인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살아가라고, 맛을 보라고, 그 복음의 맛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즉 누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누림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이 진리가 끊임없이 이미 완성됐으면 끝나고 우리를 걷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됐지만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세요. 뭐죠?
누리라고, 이기라고, 경험해가라고. 그 생명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그 생명과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맛보라고요. 그래야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이 더 좋사오니 비교할 수 없사오니 어찌 그 세상 영광 가운데 하늘 영광을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진짜 사랑, 그 사랑의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 진정성에서 나오는 자원함의 순종, 자원함의 드림이 바로 예배라고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 하늘을 판단하고 하늘을 정죄하고 하늘을 향해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구원, 우리를 향한 예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내가 받은 예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구원,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으로 가져와 내 마음으로 가져와 오늘 나의 삶을 펼쳐가야 되고 오늘 나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 좋지 않은 일 가운데 내가 위축돼 버렸어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하늘에서 이미 나를 향하여, 죄인을 위하여 그냥 한번 소멸돼도 먼지처럼 사라질 그 작은 인간, 그를 향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 진리, 그 변하지 아니한 것을 내 안으로 가져와 그 진리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현재 내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가져와 누리려고 하는 것, 때론 그것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 세상은 나를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쫄보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나를 뭐 이런저런 우리 지위, 경제적인 위치, 학벌, 이 경쟁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세상의 재화들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자꾸 평가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일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성격을 판단한다고요. 야, 어떻게 그러냐, 우리 늘 위축된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고 하늘 향해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네요. 재정을 주셨네요. 야,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것은요, 허물어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나를 보니까 회개할 것이 있네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이 있네요. 맞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내 삶의, 내 마음의 것을 가져가 오늘 그것을 실행해 가는 거예요. 위축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나는 십자가의 해산의 과정을 경험했어. 그 십자가의 진통, 고통,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이 땅에 낳았어. 넌 새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에 나의 언어와 인격과 행실을 훈련해 가는 것이죠. 하늘의 일들을, 하늘의 진리를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함께 기쁨으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요, 내가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이신 그분을 나의 진리로 삼고요,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땅의 것을 가지고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와 그 막막함,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죠? 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해요? 아니에요. 이제 다 이루어내신 그 영광의 진리의 것을 맛보아가는 점진적 구원, 점진적 성화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가져 살아가는 자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것들을 내 안으로 가져와 이 땅에 심고 기도하고 물을 주고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원함의 기쁨으로 함께 순종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자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시니 그 구원 안에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하나 입어가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을 행하신 당신의 온 생명, 그 생명은 뭐죠? 능력이에요. 그 생명으로 다 쏟아내어 이루어주신 그 감격의 구원,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맛보고 입어가고 경험하고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와 내 마음으로 가져와 내 언어로 가져와 내 표정으로 가져와 이 땅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구원하셨으니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셨으니 그 완성된 사랑 안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자녀라 칭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갑니다. 채우시는 인생 그렇게 약속 가운데 두셨으니 채우시는 은혜 속에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용서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마치 내 마음이 불쾌하고 또 죄책감이 있어서 그 불쾌함과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또 거절감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오늘 내 마음에 가져와 하나님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내 언어로 가져와 인격으로 가져와 오늘을 살아가는 누림의 자녀